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제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주변이 밝아지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해야 됩니다. 네, 웃으면서 해야 좀 밝아지시죠. 네. 우리 그 날씨가 갑자기 더워져서 그런가 교회 환호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이제 음식이 좀 빨리 상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음식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장염 환자들이 굉장히 많네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속히 치유함을 얻을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또 우리 보이지 않게 알게 모르게 뭐 수술을 앞두고 현재 입원해 계신 환우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치유의 역사를 바라여 달라고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는 세리였지만 그의 원래 그 출신은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 자체가 전체가 다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 속에서 이게 등급이 좀 나눠져 있는데 또 아시다시피 여러분이 아론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 있었고 그 대제사장의 반열을 따라서 24반열의 제사장들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성전에서 섬깁니다. 섬기는 그 은혜가 있었어요. 오늘도 같이 살펴볼 텐데 은혜가 있었고 그 일반 제사장들은 그냥 레위인들 전체를 얘기했고 또 나실인이라고 하는 이렇게 아주 특수한 기간 동안에 헌신함으로써 제사장들의 역할들을 도왔던 그런 서브 역할을 했던 그런 제사장들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마태는 이 제사장 라인에서 출발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마태가 12제자 가운데 가장 능통한 것이 있다면 율법입니다. 이 율법에 대한 능통함이 있었고 특히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 어렵게 얘기하면 뭐 조항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그냥 쉽게 포괄적으로 얘기해서 그냥 구약에 대한 이해를 가장 깊게 그리고 정확하게 하고 있는 제자였다. 이렇게 보시면 뭐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가 가지고 있었던 그 기반으로 하여서 성령께서는 마태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그 은혜의 음성을 그에게 들려주셨고 그는 그 감동을 통하여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안에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분명히 있지만 마태가 가지고 있었던 그의 출신과 그의 경험들도 고스란히 담겨져서 하나님께 사용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용을 통하여서 기록한 마태복음은 구약에 나타난 여러 가지 메시아에 대한 징조가 신약에 어떻게 열매를 맺고 있고 성취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로 기록되어져서 누구를 먼저 우선적으로 설득하기 위함이었냐면 유대인들을 먼저 설득하기 위해 이 마태복음이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내용들은 구약을 제대로 이해하고 나면 그 구약의 이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정확한 메시아인지를 확신할 수 있게 만드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마태는
세례 요한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구약에 약속되어진 세례 요한의 역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잘 보시면 예언 그러면 우리는 보통은 뭘 맞추고 뭘 이렇게 미래에 뭐가 될 거다 뭐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많이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좋아요. 그냥 기도해가지고 내일 일을 다 할 수 있으면 세계를 지배할 수 있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면 금요일마다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일 로또는 뭡니까? 그래서 번호 그냥 맞추고 너무 좋을 텐데 예언은 그런 종류의 예언도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구약의 예언은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모형되어지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인물, 사건 그리고 실제적 내용들로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마태는 어떤 것들을 잘 사용하냐면 구약에 나타난 인물이 예수를 증거하고 있고 예수가 메시아임을 예비하고 있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해 주면서 유대인들이 구약에 나타난 인물들 가운데 그래도 다른 인물보다 사실 월등하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모세라든지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의 대표였으니까 그리고 선지자 중에 대표는 엘리야 이런 사람 있죠. 그 엘리야 같은 이런 그 사람을 굉장히 그 예언의 모형 속에서 상징적인 인물들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대표 그럼 엘리야예요. 엘리야. 근데 그 엘리야가 오늘 이 세례 요한이다라고 매칭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모티브를 가지고 이런 매칭을 시키고 있는가?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 분모는 뭐였으며 이 세례 요한의 엘리야적 사역을 통하여 예비되어진 사건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을 이해하면 오늘 마태가 우리에게 의도하고 있는 바, 즉 성령께서 마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를 우리는 정확히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내용들을 쭉 읽어보시면서 세례 요한의 배경과 환경과 그 인물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이 구약에 무엇을 힌트하셨고 그 힌트가 어떻게 성취되고 예수에게 성취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1절에 보니까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 광야라고 하는 장소 자체가 특정적인 장소적 의미를 지니고 있고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사역 메시아적 사역이 구약에 분명히 예언되어 있는 내용들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유대 광야와 이스라엘 광야와 그 출애굽했을 때 광야를 이게 연결지을 수 있는데 환경은 좀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느냐? 지금도 여러분 이제 그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뭐가 있냐면 유대 광야 그럼 우리 보통 사막을 생각하시잖아요. 뭐 사하라 사막에 모래가 막 한뜩 있고 이런 거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민둥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체는 뭐 사막이 막 펼쳐져 있고 이런 지역이 아닙니다. 그냥 나무가 없는 그냥 황무지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언덕들, 산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렇게 있는 그 광야에서 의도적으로 이 세례 요한이 천국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라고 구약은 예언하고 있는가? 그 내용들을 본문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편 29편 7절부터 8절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는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고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어디 광야예요?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가데스 광야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정탐꾼을 보내는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이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사건 속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시험과 구원이 필요한 그런 중요한 사건들을 광야 속에다가 대입시켜 가지고 거기에서 무언가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볼게요. 이사야 40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여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사야는 천국을 본 사역자였어요. 그죠? 그리고 그 천국을 보면과 동시에 이사야는 신약에 오실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지, 그리고 그 오시는 분께서 어떤 사역을 하실지를 미리 예언하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우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것을 외우고 그것을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가운데 놀라운 구원을 나타내실 거라고 확신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이 전쟁 이후에 폐허가 되었을 때 잘 살아보세라고 하는 그 모토를 가지고 새마을 운동을 하고,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보급했던 게 뭐냐면 이 그 새마을 운동하는 노래들을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 아버지 세대, 어머니 세대, 특히 여기 장로님 계시잖아요. 장로님 같은 세대는 뭐 새벽종이 울렸네, 뭐 이렇게 뭐 노래하면서 그 뭐 뭔가 역동적으로 일을 하고 이렇게 하면 잘 살게 될 거라고 하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나라적으로 이 노래를 보급해 가지고 전체가 그걸 부르게 했어요. 그것처럼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 있는 메시아적 예언들을 달달달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냥 그 외우는 것을 통하여서 어떤 일을 하실 건지를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근데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로마 치하에 있었고 그들은 종교적인 자유는 보장받았지만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선민 의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온전한 그 자유의 사상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열심당원들 뭐 이런 사람들은 독립을 위해서 막 칼도 들고 싸우기도 했고, 바리새인들은 언젠가 메시아가 와서 이 땅을 구원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으며, 이 메시아 사상은 더 극도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반적인 열풍과 같은 일들을 불러일으켰을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잖아요. 미국 사회가 한창 타락기를 가고 있을 때 9.11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 사태가 벌어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교회에 부흥이 왔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도 마찬가지죠. 팬데믹을 겪으면서 미국 교회가 1년 동안 가장 많이 했던 설교가 종말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일들이 있냐면, 이 땅 가운데에서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사람들이 다 뭘 기다리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하고 그 문제를 직면하다 보면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내 능력이 안 되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더욱더 기대하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워지고 시대가 어려워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진짜로 교회가 부흥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걸 우리 수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앞으로 향후에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많이 어려울 거라는 전망들을 하는 것이 그렇게 허황된 얘기라고는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품고 위로받고 싶고 또 회복하고 싶은 자들이 교회 안으로 몰려들 때가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분위기였던 거예요. 아, 우리가 너무 죄를 지어가지고 이 나라가 로마의 치하에 들어갔고 종교적인 자유는 보장받고 있지만 이 나라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게 많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것들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계속 볼게요. 말라기 3장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말라기는 주의 사자라고 하는 뜻인데, 이 말라기가 구약의 마지막 계시를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약 400년 동안의 공백기가 있고 그 공백기 이후에 이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등장해가지고 말라기에 끊어졌던 특별한 계시를 다시금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데, 말라기 자체에서 예언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준비할 사자를 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나의 길을 준비할. 이게 이사야 말씀의 반복이죠. 그죠? 동일한 반복이에요.
여러분 이제 성경을 제대로 보시면 여러분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을 쭉 오랫동안 한 2년 반 동안 살펴보면서 느끼셨던 게 뭐냐면 구약에 있는 사건들이 계시록에 반복되고 있구나. 요한이 봤던 내용은 요한만 새로 본 게 아니라 구약의 많은 선지자가 보았던 것을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본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우리 상당수 많은 부분에서 깨달았습니다. 이게 마찬가지예요. 이 구약 시대에 있었던 모든 예언자들은 신약에 있었던 사건과 예수를 그들의 예언과 그들의 믿음 안에서 본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 속에서. 그 계시를 본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같은 계시를 보는 사람들의 말과 동일한 합의를 이루어야 돼요. 오버랩되는 게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새로운 말씀을 안다, 새로운 메시아가 나타났다라고 얘기하는 모든 자들은 다 이단이었습니다. 구약에 근거를 두지 않은 그 구약 성경의 성취가 일어나지 않는 새로운 모든 것들은 어떤 기적을 일으키건 어떤 예언을 하건 간에 그들 자신이 새롭다, 뭐 구약에 없었던, 다 너희들은 모르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이었어요. 이단. 뭐냐면요, 여러분 구약을 제대로 알면요 신약을 볼 수 있고요. 구약을 제대로 알아야 신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라기의 예언이 누구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볼까요? 말라기 4장 5절과 6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말라기 3장에서 얘기했던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자를 보낼 건데 이 사자가 하는 일이 뭐냐면 와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돌리게 하는 중재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의 사역은 우리가 모든 사역은 예수에게 집중되지만 그 예수를 온전하게 영접하면 무슨 관계가 회복되는 거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자체가 여러분의 수단이 될 수 없어요. 예수를 막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구하고 있는 것이 이 땅의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얻고자 하고 성취하고자 하는 게 이 땅의 모든 것이 목적이라면 여러분 예수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우리 기도자가 기도했지만 만들어낸 메시아, 내가 상상하는 메시아, 그걸 믿는 교회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이런 것들에 많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기복주의. 그래서 무언가 예수라는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얻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들을 통해 이 땅에서의 많은 걸 누리고자 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이 다 구약에 나타나고 있는 메시아의 예언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진짜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을 한다고 얘기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백성에게, 백성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는 중재자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의 1차적 목적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게 이루어져야지 그 다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그래서 실제로요 구약에 있었던 선지자들은 그들이 사역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자신의 영광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업적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로 가는 것, 그것이 목표였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로 돌려지는 것이 목표였어요.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는 그걸 정확하게 예언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의 종말의 날에 그 날이 오기 전에 누굴 보낸대요?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도대체 선지자 엘리야냐? 우리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엘리야에 대한 특별한 의식이 있었어요. 왜 그런지도 이제 나중에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게 요한하고 계속 겹쳐집니다. 왜 겹쳐지냐면 이 세례 요한이 했던 사역이 엘리야의 사역의 성취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지금 마태는 그게 목적이에요. 지금 그거랑 우리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에도요 동일한 내용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보라.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두 제자가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은 마가는 예수님의 직접 제자는 아니에요. 근데 이 마가는 누구의 말을 대필한 사람이냐면 베드로의 말을 대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들었던 이야기들을 전체로 조합해 가지고 대필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는 베드로도 그랬고 마태도 그랬고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동일한 이 말씀을 떠올린 거예요. 세례 요한을 바라보면서 동일한 구약의 예언이 또 떠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었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해석하는 바가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뭐 우리 교회에 뭐 미나영 전도사님에 대한 생각을 딱 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미나영 전도사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생각해봐서 각자 얘기를 하다 보면은 공통된 부분도 있겠고 다른 부분도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이 공통되어진 부분 속에서 뭘 발견할 수 있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짜 그 사람의 모습이 뭔지를 모두가 다 느끼는 것처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쫓아다녔던 많은 제자들 가운데 12제자 가운데 물론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았지만 그 나머지 제자들 가운데 이 복음서를 썼던 제자들의 입술을 통해 증거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네 구약 알잖아. 구약에 있었던 그 내용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고 있는데 그 전에 있었던 세례 요한까지도 다 예언된 내용이야.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약을 알아야지만 신약에 있는 메시지가 더 명쾌하게 들릴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그래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등장하는가? 이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처럼 이 광야 자체가 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 3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괴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괴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에 바다로 건널새 여러분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여호수아의 이 사건은 광야가 끝나고 이 광야가 끝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 도하를 통하여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이거 볼게요. 오늘 성경 본문 한번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3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뒤에 13절부터 17절 보시면 우리 다음 시간 정도 배우시겠지만 13절부터 1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보이세요? 예, 그거 보시면 이제 읽어볼게요, 제가. 이때 13절이에요.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그죠? 이게 다음 이야기예요, 바로. 그러니까 광야에서 뭘로 이어지냐면 세례는 뭐였어요? 물을 통과하는 거죠. 밑으로 건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여호수아에 나타나 있는 이 요단강 도하는 나중에 우리 여호수아 4장 23절을 보면 이제 오늘 간제는 없는데 뭐가 나오냐면 그게 요단강을 건너는 게 홍해를 건넌 것과 같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성경은 뭐 어떻게 해서 그랬죠? 세례를 받는 사건으로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장면이 지금 나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게 포개지는 그림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출애굽기가 끝나고 나면은 뭐가 있어요? 홍해를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로 들어가요? 가나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들어가는 장면이 지금 13절에 나오는 거고 그 전에 있는 이 이야기는 이 세례 요한이 어디에서 외치는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고 있는, 그러니까 출애굽기 전체의 그림을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 내용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이해되세요? 이거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을 얘기하면서 이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광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신명기 8장 15절 16절입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볼뱅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광야의 목적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그 위험하고 어려운 땅을 지나게 하시면서 거기에다 단단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물도 먹이시고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도 먹이시면서 마침내 뭘 주기 위함이었어요? 복을 주기 위함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신명기 29장 5절입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광야는 어떤 장소였냐면 너무 어렵고 위험한 장소였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지키신 거예요?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않고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광야는 유대인들에게 어떠한 장소의 개념이냐면 랍비들이 광야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어로 얘기하면 허니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 자체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혼생활을 보냈던 그런 장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가능한 이야기냐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보통의 남녀가 이렇게 딱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기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지만 이 결혼하면서부터가 진짜 어려움의 시작입니다. 사실은 원래 그 결혼 자체 하면 되게 행복할 것 같은데 결혼하고 나면은 그 결혼하면서부터 이전에는 없었던 문제들이 막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걸 맞춰가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신혼이라는 기간은 굉장히 달달하고 좋은 기간이기도 하지만 그만큼의 리스크가 있는 기간이에요. 어떤 기간이냐면 내가 모르던 내 아내, 그러니까 내 여자친구의 모습이 아내로서 나에게 다가오는 기간이고 내가 모르던 내 남자친구의 모습이 남편의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기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힘들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럴 줄 몰랐던 거, 이렇게 코를 많이 고는 줄 몰랐는데, 이렇게 이를 가는 줄 몰랐는데, 이렇게 안 씻는 줄 몰랐는데, 이렇게 지저분한 줄 몰랐는데, 이런 나쁜 것들도 보이기 시작하고 또 그 안에서 그러한 나의 바닥과 나의 안 좋은 모습들을 다 이해해주고 또 그것을 품어주고 사랑해주는 그 과정을 통하여 신혼의 기간이 그 이후에 결혼 생활 자체를 어떻게 만드는가를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초석이 되는 기간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 생활을 하시면서 무엇을 이루셨냐면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신혼의 기간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뭐가 많이 일어나냐면 기적이 많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척박한 땅에서 기대할 수 없었던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오히려 또 그 땅에서 하나님을 대적할 때는 아주 격렬하게 대적을 합니다. 막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막 모세 왜 니만 막 좋은 거 아니야 막 얘기하면서 그 모세 끌어내려다가 막 땅이 갈라져갖고 막 들어가기도 하고요. 뭐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반항의 모습들을 보면 와 어떻게 그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했다서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신혼 때도 그런 거 아니에요? 야 그렇게 나한테 다 참아주고 그렇게 다 이해해줬던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화를 내지? 왜 이렇게 신경질을 내지? 뭐 이런 거 갖고 막 부딪히는 기간이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처럼 이 광야 자체는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어지지 않는 결혼 생활을 준비하기 위한 그 장소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에서 모세가 한 일이 뭐냐면 거기에서 모세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백성들의 반응을 하나님께 전달함으로써 중보자의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세는 여러분 아시죠?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와 같은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너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모세는 선지자였습니다. 그 선지자였던 모세의 그 계열을 따라서 지금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와 인간의 소리가 맞춰지고 그 화해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바로 광야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식 속에는 메시아가 올 텐데 메시아는 광야에서 나타난다라고 믿었어요. 그걸 믿었어요. 진짜로 그렇게. 그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마태복음 24장 24절부터 28절입니다. 이게 뭐냐면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건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종말 때에. 24장 24절부터 28절입니다.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다고요?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이제 메시아가 왔다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앞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광야에 메시아가 나타났어 라고 얘기해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골방에 메시아가 나타났어 얘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메시아는 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는 광야에서 와, 메시아는 광야에서 등장할 거야, 이런 의식이 유대인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모세가 했던 역할, 그게 이제 그들에게 박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세례 요한은 성령에게 이끌려서 어디로 가느냐, 광야에서 그 외치는 자의 소리를 준비하는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래서 막 집중하는 거예요. 그 광야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우와, 이거 저 혹시 세례 요한이 메시아 아니야? 막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때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죠? 자 보세요.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해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는 메시아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메시아야. 나는 그 길을 준비하는 예언된 그 사람이야. 엘리야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의도적으로 광야에 등장을 해서 구약에 예언되어진 그 예언들을 성취하는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뭐였냐? 회개하라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얘기를 합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그 단어는 히브리어는 테슈바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회개의 의미는 방향을 이렇게 돌이키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회개라고 하는 그 내용의 개념이 구약에서 어떻게 드러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에레미야 애가 5장 21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라고 얘기해요. 방향의 전환을 이야기하는 게 나와요.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겔 18장 30절부터 32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라고 하는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낸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그 장도적 개념은 뭐가 있냐면, 너희들 다시 출애굽하라는 거예요.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오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가고 있는 방향, 이게 옳지 않고 맞지 않으니까 돌아와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요? 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사상이 그들의 신학이었냐면 성전 사상이 그들의 신학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그 성전 자체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자신들이 정결해진다고 믿은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러웠는지 우리 요한복음 통해 봤잖아요. 오죽하면 예수님이요 오셔가지고 이 성전의 유효기간이 끝났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성전 무너뜨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끌어내어서 이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요구했던 게 뭐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누가 따라 나와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막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치 문학적 표현을 쓴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좀 보이시죠? 이게요 우리나라 그 의역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욕으로 하면 야 이 개새끼들아 이거 하는 거예요. 네. 그 예수님이 욕을 안 했고 부드러운 분이나 웃기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그 독하고 분명한 단어로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심판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보셨는지 아십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얘기하는 이 메시지는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뱀새끼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이 유대인들에게는 창세기를 통해 얻었던 내용이 있었죠. 무슨 내용이냐면 뱀을 통해 그들에게 뭐가 들어온 거예요? 사망이 들어왔고 그들의 죽음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뱀은 그들에게는 지옥, 마귀 사탄의 상징이었다고요. 그런데 마귀 새끼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로 들어오고 있는 믿는다 하는 율법주의자들에게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면서 회개를 선포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그 메시지를 전달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이거예요. 구약에 예언되어진 그 예언이 신약의 엘리야로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의 그 모습을 통하여 지금 우리 신약을 계속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 엘리야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주님이 다시 오시잖아요.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신약 시대에 재림을 준비하는 엘리야로서 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야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 구약의 백성들은 신약의 백성들은 구약의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을 기대했냐? 자 볼게요. 열왕기하 2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라고 얘기해요. 엘리야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올라간 이 땅에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올라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올라갔다 뭐냐면 사망의 권세를 통과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부활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예고편인 거예요. 그 예고편이 영원히 사는 존재 엘리야가 하늘로 그냥 올라갔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모습으로 내려와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고 이 나라를 고칠 거다라는 그 믿음과 신앙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자 볼게요. 그 유대인들의 전생에 의하면 이 엘리야가 제사장 가문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의 전생이에요. 그래서 이것까지도 지금 맞추는 거예요. 어떻게 맞추냐면 자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6절에 지금 이 세례 요한의 출신과 가문이 소개가 됩니다. 한번 볼게요. 이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잘 보세요. 지금 나중에 우리 다시 경험하겠지만 마태가 예수님하고 누구로 자꾸 포개는 이미지로 얘기하죠. 그 마태복음에서 구약의 인물이었던 모세, 그죠? 모세가 그게 포개잖아요. 근데 이 모세를 서포트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론이었잖아요. 그 이 아론을 누구하고 지금 포개는 거예요? 엘리야하고 포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제사장 가문의 출신인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가문을 누가는 자세하게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비야 반열 이게 뭐냐면 잘 보실게요. 보시면 그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죠? 첫 번째 아들이 뭐냐면 나답, 두 번째가 아비후였습니다. 근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어떤 일을 행하죠?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세 번째와 네 번째 아들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있었는데 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자손들이 자꾸 이게 불어나가지고 이게 많아진 거예요. 그런데 엘리아살 가문이 더 자녀를 많이 낳았어요. 그래서 이다말의 가문보다는 엘리아살의 가문이 더 컸습니다. 그런데 이 그 역대상에 보면 다윗이 이 성전에서 섬길 사람들을 선택하면서 그 제사장들이 어떻게 섬겨야겠다라는 그 룰을 정할 때 24반차를 쫓아갖고 룰을 정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전체 제사장 가문 일반 제사장까지 포함해서 약 2만 명 정도가 되는데 이 사람들을 24반열로 나눕니다. 나눌 때 어떻게 나누냐면 엘르아살 가문에서 한 사람 한 번 제비를 뽑고 그 다음에 이다말 가문에서 한 번 제비를 뽑아갖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해서 반차를 정하는 거예요. 그 이 반차를 정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24반열의 사람들이 400년 만에 한 번씩 성전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 400년 동안 돌아가는 그 로테이션 속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 이다말 가문에 엘르아살 가문에 있었던 이다말 가문이에요. 죄송해요. 이다말 가문에 있었던 아비야가 그때 섬길 때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기가 딱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때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역대상 24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아살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첫째로 뽑힌 자는 여호야립이요. 이게 그러니까 엘르아살 자손이에요. 둘째는 여다야요. 이거는 이다말 자손. 셋째는 하림이요. 이렇게 뽑았고 16가문을 먼저 뽑아요. 그 다음에 엘르아살이 더 많아갖고 나머지는 엘르아살에서만 뽑아요. 이제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렇게 뽑아갖고 이 반차를 정했는데 거기에 그 이다말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다? 세례 요한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누구를 서포트하는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서포트하는 생각하는 거예요. 모세를 이 아론이 바쳤듯이 그 사역을 하는 그 매칭을 딱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엘르아살과 이다말 자손이 쭉 내려오면서 어떻게 그들이 오게 되었고 어떻게 제사장 가문으로 계속 존속되었는가
느헤미야 12장 1절 그리고 17절에 소개합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쭉 소개하다가 17절에 아비야의 족속에는 시그리오, 미냐민 곧 모야다의 족속에는 빌데요 라고 얘기하면서 그 가문이 포로 귀환 때에 돌아왔다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문은 계속 이 복음을 준비하기 위해 구약에 나타난 모든 역사 가운데 끊어지지 않고 등장하면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예비를 쭉 해나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등장한 자가 어떻게 등장하느냐, 엘리야와 똑같은 모습으로 포개지게 등장합니다. 자 볼게요. 열왕기하 1장 8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엘리야의 모습이 어땠어요? 털이 많은 사람, 그죠? 그리고 허리에는 뭘 띄었어요?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트렌드 마크였어요.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야, 여기 저기 중계동 건영상가에 한복 입은 사람이 있어. 그럼 누구예요? 아시잖아요, 우리. 그리고 오늘 반주자도 한복 입고 왔는데 한복 이렇게 딱 얘기하면 그게 뭐가 이미지가 딱 있잖아요. 그 사람이 입은 옷. 이제 예전에 한번 우리 그 유빈이가 그 뭐 소개팅을 준비하려고 옷을 코디를 용성이한테 부탁한 거예요. 어느 날 제가 교회를 왔는데 유빈이가 용성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용성이 골라줬는데 그러니까 그 자기가 입는 옷의 트렌드가 있잖아요. 근데 이 트렌드로서 가죽 옷을 입고 털옷을 입고 가죽 이게 딱 띄고 털 많고 이런 누구라고요? 엘리야였어요. 엘리야.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게 소개하는 거예요. 어떻게 소개하느냐? 4절 보세요. 3장 4절 마태복음 3장 4절. 이 요한은 뭘 입었어요?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뭘 띄었어요? 가죽띠를 띠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딱 보면은 예를 들어 우리 교회에서 어떤 뭐 이제 예를 들어 찬수라고 합시다. 찬수가 자꾸 한복을 입고 오는 거예요, 교회. 그러면 누구 닮아서 그런다 그러겠어요. 아바 닮아서 그런다. 얘기하는 것처럼 이미지의 폭에는 그 이미지가 있는 거죠. 그것처럼 지금 엘리야의 이미지를 누가 갖고 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대로 갖고 오는 거예요. 그게 요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요거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기 지금 그 세례 요한이 뭘 먹었냐면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얘기하는데 이 메뚜기는 사실 잘못 번역된 거예요. 왜냐하면 메뚜기는 레위기에 보면 먹지 말아야 되는 부정된 음식이에요. 먹으면 안 돼요, 메뚜기는. 그래서 메뚜기가 메뚜기를 먹은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거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거는 여기 장로님도 계시고 어렸을 때 시골에 갔던 사람도 알겠지만 시골에서 메뚜기 먹거든요. 튀겨가지고 저도 이제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메뚜기를 먹었다 그러면 와 건강식 웰빙이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그게 아니고 지금 여기 제가 간제 사진 하나 실어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뭐냐면 작두콩이라 그래갖고 여러분 이 그 탕자 비유에서 그러니까 아버지 비유에서 탕자가 돼지 쥐엄 열매를 먹으려고 막 싸우자는 돼지하고 아시죠? 그게 이제 이 쥐엄 열매가 바로 이 작두콩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걸 먹었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 이게 작두콩이라는 그 히브리어는 이 자음만 가지고 읽는다 그랬잖아요. 그 자음이 이거랑 똑같아요. 그래갖고 아마 이게 별명이 메뚜기콩이었어요. 이게 이 작두콩 자체 별명이. 그래서 아마 이 세례 요한은 진짜 웰빙을 하긴 했어요. 콩 먹은 거예요. 콩 꺼먹고 콩 먹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냥 단백질을 먹으면서 있었고 석청은 뭐냐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진짜로 바위 틈에 있는 꿀, 그러니까 뭐 야생꿀이라고 하는 걸 먹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종려나무 열매 떨어진 과일들이 바위에 이렇게 있게 되면 되게 단 맛을 내는 이렇게 액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 같아요. 그걸 먹었다는 사람도 있어요. 뭐 뭐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세례 요한이 어떠한 형태로서 광야에서 거했는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자연식을 인위적이지 않은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걸 먹으면서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광야 생활하는 것을 통하여서 지금 세례 요한이 뭘 보여주고 있는 거냐면 나는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제가 이렇게 설교할 기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열왕기상하에 나오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는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담고 있어요. 그 안에 복음이 담아져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이것을 지금 세례 요한은 자꾸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나 엘리야야. 성경에서 얘기한 그 엘리야의 현현이 바로 나야.
이걸 보여주면서 나의 뒤에 오시는 분이 너에게 어떤 일을 할지 너희들 기대해. 이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계속 말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그래서 이 가죽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 좀 그 모티브를 두고 성경을 쭉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뭘 지어 입히셨죠?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얘기해요. 왜 그랬죠?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그들 스스로 알게 된 게 뭐예요?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어요.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는 동물을 희생시켜서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부끄러움을 가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가죽 옷이라는 모티브는 계속적으로 창세기 안에서 등장을 해요. 부끄러움을 가리게 되는. 창세기 27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라고 얘기해요. 옷을 갖다 입혔죠. 그 다음에 뭘 했느냐, 또 염소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손목의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인 야곱은 이삭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자격이 안 되는 부끄러운 자였어요. 그 부끄러움을 뭘로 가렸느냐, 가죽과 털로 가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림으로 인해서 그에게 여호와의 향취가 나고 그로 하여금 그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는, 자격이 없는 자가 자격이 있는 자가 되는데 필요했던 요소가 뭐였냐, 가죽 옷이었던 거예요. 가죽을 덧입히는 그것을 성경은 신약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로마서 14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뭐하래요?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뭐냐면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옷이요, 어떤 기능이 있는 거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옷을 입지 않고 다닌다 그러면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끄러움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건 어떤 뭐 성적인 부끄러움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어떤 더러운 것들, 이런 것들 다 보이게 되는 거죠. 그 보이는 모든 것들을 가리기 위한 방편으로서 사용하는 게 옷이에요. 그 여러분, 성가대원들이 옷 입잖아요. 그 옷이 뭐 거룩해서 입고 그런 게 아니고요. 성가대 가운이 왜 만들어졌느냐? 성가대 가운은 처음에 영국에서 시작되는데, 교회가 시작될 때 노동자들이 다 헤어지고 빵꾸 나고 막 이런 옷을 입고 교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가대에 서서 막 찬양하고 막 이러는데 그 옷이 별로 아름다워 보지 않으니까 이 성가대 옷을 만들어 갖고 그걸 덮은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그게 이제 이 복음적 개념으로 이게 덮인 거지, 뭐 성가대라면 옷을 공짜로 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었어요. 출발 자체는. 그래, 그 가리움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에봇도 마찬가지고요. 다 마찬가지예요. 그 부끄러움을 가리는 그 구약적 개념이 신약으로 오면 뭘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엘리야인, 이 시대의 주의 길을 예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뭘로 옷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육체의 일을 도모하지 않고 정욕을 이기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성경 우리가 오늘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마태는 오늘 우리에게 그 설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이렇게 엘리야의 역할을 했던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했던 것처럼 너희들은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해야 되는데, 그 예배를 뭘로 하느냐, 광야 같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장소에서, 왜냐면 이 땅에서 교회 잘 섬기고 예배 잘 드리는 게 광야 아니에요? 그 광야에서 뭘 옷 입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옷을 입은 자가 되어서 예수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자가 되라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바울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뭐 했대요? 옷 입었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 옷은 뭘 나타내냐? 그들의 신분을 나타낸다고. 신분. 자격 없으면 자격 있게 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격 없는 자들에게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오늘 우리가 입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이 엘리야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세례 요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누구예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인 거예요. 소리는요, 사라져야 돼요. 외치고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나는 그분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했고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큰 분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는 자신의 모든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게 만들었다고요.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에게 나올 때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이 변화받기를 기대했고요. 그 예수가 오실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담당하는 어린 양이로다 얘기했고, 자기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 따라가.
간다니까 안 말려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아유, 지금 큰일 났습니다. 우리에게 왔던 제자들이 다 예수에게 갑니다. 라고 그러니까 그 뭐라 그랬어요?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 마태는 진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조금 더 깊게 살펴보시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때문에 우리가 빛나길 원하지 우리 때문에 예수가 빛나기를 원하는 삶은 살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무언가 잘 되고 무언가 대단해지는 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나를 칭송하길 원하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일을 그렇게 원치 않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일을 하고 있는 목사까지도 그런 일들에 하나님의 일들과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기를 기대하기보다는 교회가 커지고 부흥하고 많은 성도가 모이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고 나에게 집중하는 것을 즐기지 절대로 나를 통해 예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걸 즐기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도 이 정도 수준인데 여러분 성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목사들에게 배운 성도들이 그러한 교회들에게 훈련받은 성도들이 어떤 모습이겠냐고요. 여러분 저는요 진짜 제가 참 저희 어머니 많이 안 좋아하는데 감사한 거 하나 딱 하나예요. 뭐냐? 진짜 복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어요. 그냥 그게 저는 체질적으로 훈련받은 그 훈련 때문에 어떻게 이 땅에서 어떤 목사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분명하고 정확한 모델이 저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 저희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뭘 배우냐면 어머니 같은 목사가 돼야지라고 하는 그 인물에게 집중한 게 아니라 그 어머니가 증거하고 있는 예수를 자랑하는 목사가 되어야지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메시지 아닐까요? 저는 우리 빛가서공교회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건 간에 이 메시지가 들리면서 여러분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게 만드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전 진짜 믿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새신자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봐야 되고 아 진짜 그분은 오시는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많은 그 이장님 씨 그 마약 중독된 거 아시죠? 네. 그 사람이 여러분 1992년도에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했던 그 사람의 금고에 금괴와 수없이 많은 현금들과 땅 문서들이 쏟아 나왔어요. 이게 뭐예요? 거짓말쟁이에요. 그는 주의 길을 예비한 자가 아니라 자신의 후를 예비했던 그런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고민할 필요 없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재림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천국을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밖에 있는 새신자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며 야 세상과 다르게 사는구나가 아니라 뭐 똑같네 교인들도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은 이장님 욕할 필요 없어요. 우리 똑같은 인간이에요. 똑같은 인간. 우리가 무슨 주의 길을 예배해요. 우리가 주님을 이용해서 내 길을 만드는 자들이지.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는 여러분 얼마나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의식을 갖고 살고 있는지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고발할 때 여러분 거기에 진짜 부끄러움을 느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진짜로 내가 주님을 위해 목회하고 있는가? 주님만을 위해 섬기고 있는가? 주님을 위해서 나의 삶을 다 드리고 있는가? 한번 보시자니까요. 정직하게 살펴보면 그 안에서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갖는 섭섭함이 있고요. 나를 존대하고 나를 섬겨주지 않으면 갖는 불쾌함이 우리 안에 다 자리 잡아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인간 진짜 본연의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례 요한과 엘리야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모습으로 그들이 살아가면서, 그리고 또 바울은 그 문제를 해석하면서 그 사건을 해석하면서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듯이 이 세례 요한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듯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회개하라는 그 메시지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 폭로를 통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이중된 삶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하는, 그것을 경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그냥 저는 공개적으로 얘기할래요. 욕 먹어도 좋아요. 뭐. 네, 제가 정광훈 씨의, 좀 목사라고 하고 싶다 않아요. 정광훈 씨의 그 교회를 분석하고
그 설교와 그의 삶을 분석한 이 프로그램을 제가 최근에 보았습니다. 목적이 뭐냐? 돈 걷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여기 혹시 그 메시지를 듣거나 혹시라도 그 분이 뭐 나보다 연장자니까 그분이 목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잘 기억해 보세요. 지금 세계에다가 교황청 만들듯이 기독청을 한국에다 만들겠다고 헌금을 어마어마하게 모으고 있습니다. 제가 뭐 아는 측근을 통해 들은 이야기는 어느 정도의 금액이 그의 통장에 개인 통장에 있는지도 알아요. 근데 뭐 이게 100% 사실된 건 아니니까 제가 공개하지 않겠지만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까불면 죽어 뭐 이런 얘기하면서 자기 아들 독생자로 얘기하고 그게 목사입니까? 그걸 따르고 그 메시지를 청종합니까? 심지어는 천공이라고 하는 그 삼류 무당 같지도 않은 그 잡신을 섬기는 자들과 같이 연합해 갖고 나라 정권에 힘을 얻으려고 얘기하고 정치권과 긴밀하게 연결돼서 그 자랑을 하고 그 강단에 설교라고 하고 앉아 있고 그거에 아멘하고 있는 그 무지한 성도들 보면서 와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구나 한국교회 성도들이. 얼마 전 사랑교회가 알바기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보상금을 얻어냈을 때 축제했어요. 축제할 때 그 교회가 미어터졌습니다. 왜 미어터졌는지 아세요? 오는 모든 일에게 조건 없이 상품권 10만 원을 다 나눠줬습니다. 미어터졌어요. 미어터졌어요. 여러분 그거 보면서요. 우리는 아니까 하지 마시고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한국교회 수준이에요. 한국교회 수준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다른 모습일 뿐이지 다른 방법일 뿐이지 아마 우리 취업시켜준다 그러면 우리 장가 보내준다고 하고 시집 보내준다 그러면 우리 그 줄에 줄 설 수 없다라고 누가 자신하겠어요. 집 준다 그러면 우리 그 줄에 줄 안 서 있겠다고 누가 자신하겠어요. 제가 진짜 확인한 얘기입니다. 정광훈 씨에게 성경 공부를 일주일에 한 번씩 배우면요 한 달에 300만 원씩 줍니다. 목사들. 저 갔다 올까요? 오전에 할 일 없으니까 가서 하고. 그러니까 욕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정지하지 못하고 교단에서 결론을 못 내리는 거예요. 다 받아먹은 돈이 있으니까. 정치권도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를 증거했던 세례요한은 그렇게 안 살았잖아요. 목사는 성도는 세례요한처럼 살아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증거하고 나를 통해 예수 얘기를 예비해야 되고 그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세상의 애굽의 백성들과 전혀 다르지 않는 삶을 살고 있고 똑같은 걸 추구하고 살고 있다? 어떻게 우리가 성도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